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겨울인데 꼭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에요. 원래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할 때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안 추워서 이번 주 중에 신문을 보니까 이상기온 현상을 설명하면서 일면에 사진 한 장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구세군 자선 냄비에 그 기부를 하는 분이 반팔을 입고 기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신문 일면에 딱 나왔어요. 그 사진 작가분이 기자분이 너무나 한 장으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구세군 자선 냄비 하면 이렇게 털 막 달린 이제 여자분이 보통 이제 기부하고 이런데 반팔을 입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직 우리가 겨울 준비가 덜 돼서 겨울 준비 열심히 하고 겨울 맞이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지난주에 성경 통독 우리 신청서를 넣어드렸어요. 혹시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가실 때 내년 1년 동안 내가 우리 공동체랑 함께 성경을 읽겠다 꼭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주보 삽지에 보시면 이렇게 2024년 사역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찬양대, 교육부서, 뭐 식당 봉사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서들 내 은사에 맞게 내가 섬기고 싶다 하면 도전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 흐름 가운데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를 위해 노젓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힘있게 나아갈 것이고 또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거예요. 그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많은 부서들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편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 봉사와 교회 섬김의 첫 번째는 교회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토요일에 오전이나 아니면 날을 정해서 최소한 우리 본당만큼 우리가 청소하는 봉사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몽골 정탐 선교 다녀온 선교 보고를 금요 기도회 때 했습니다. 그날 이제 시간이 어려워서 못 오신 분들이나 못 보신 분들은 꼭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지금 몽골 선교 정탐 보고한 보고 내용들을 보시고 또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들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주님 겨울이 되기 전에 오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초순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날이 오늘 10일이죠. 내일부터는 우리는 12월 중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하루처럼 흐른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열흘이 하루처럼 흐른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12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겨울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월동 준비 잘 하고 계세요? 뭐 집에 이렇게 창문에 막 뽁뽁이를 붙이는 분들도 있고 또 겨울에 이 월동 준비라는 말에 월동이라는 게 겨울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잖아요. 6월절 할 때 월, 뛰어넘을 월자를 쓰는데 아무래도 월동 준비하면 의식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월동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월동 준비하면 뭐 기억나세요, 여러분? 김장. 제가 그럴 줄 알고 김장을 담그고 라고 써놨어요. 처음에 분명히 김장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다 기다려지는 건 김장이죠. 김장을 하고 저도 대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이 그 독을 묻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심부름이 정말 추운 날 아침에 어머니가 밑에 내려가서 김치 한 포기만 꺼내오라는 그 심부름이 정말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발도 너무 시렵고 그 독을 열면 김치가 막 약간 위가 얼어서 꺼내는 그것도 나름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생활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연탄을 많이 뗐었죠. 연탄을 저도 어릴 때 제가 연탄 세대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연탄을 창고에다 가득 넣어두면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있었고 벌써 연탄불에 오징어 구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예쁘게 입었던 가을의 옷들을 또 다른 장롱으로 옮기고
투박하지만 따뜻할 것 같은 겨울 옷들을 옷장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긴 겨울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월동 준비를 크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김치는 못 담그면 사 먹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다 보니 오히려 사 먹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눈이 잔뜩 올까봐 차 바퀴에 체인을 준비하는 일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제설 준비를 잘해서 밤새도록 눈이 와도 다음 날이면 웬만한 눈이 아니면 다 녹아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탄도 소수의 어려운 가정을 제외하고는 쓰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연탄 걱정은 전기, 가스, 기름값이라는 새로운 걱정과 염려로 우리들에게 찾아왔죠.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준비해야 하는 겨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입니다. 겨울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시간이죠. 무성했던 내 청춘의 여름날의 잎들이 하나하나 다 지고 꽃도 폈고 열매도 맺어서 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도 누가 다 가져갔어요. 빈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것과 같은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됩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이 메마른 듯한 이 견겨울,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생의 겨울을 잘 지내 영생이라는 또다운 봄의 계절을 맞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이 계절은 겨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에 있었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도 있었죠. 처음에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저와 같은 지하 또는 반지하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발만 닿으면 매우 차가울 것 같은 이 성의, 이 감옥의 한 부분, 그곳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옥 밖으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바울은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며 수많은 서신서를 썼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그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꼈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은 사역의 많은 부분을 이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독과 슬픔과 우울한 마음들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평생 전해왔던 바울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었어요.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 선 자신의 고독을 다음과 같이 6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성경에 많은 명문이 있지만 저는 이 4장 6절의 말씀이 참 명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했어요. 전제가 뭐죠? 전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나 이런 걸 드릴 때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관유라고 하죠. 거룩한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는데 그런 형태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말한다는 건 이제 주님께 마지막 자신을 불태워 드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라는 것은 자신에게 인생의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온다 라는 선언이죠.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의 심정, 인생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났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아쉬움이 담겨 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식 할 때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이 40년이 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바울의 월동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의 문제가 압축되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어서 속히 자신에게로 오길 원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게다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여러분, 언제 누가 보고 싶으세요? 누군가 보고 싶을 때. 첫 번째로는 그 사람과 이렇게 사랑했던 많은 기억들이 떠오를 때, 그리고 또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애들이 보통 전화하면 너는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라고 하잖아요. 사실 필요할 때 누군가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 사람을 생각할 만큼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한테 빨리 와줄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디모데에게 말하며 현재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안에 바울이 깊이 묵상한 주의 사역 가운데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헤어지는 삶이었어요. 만남의 축복도 많이 누렸지만 헤어짐의 아픔은 그의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교역자 때부터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군가와의 헤어짐이에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우리가 한 교회 성도로서 만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고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낫지 헤어지는 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비교적 한 교회에 좀 오래씩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떠나보내는 그런 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상처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데마예요. 여러분, 데마를 생각하면 그 세상 사랑에서 데살로니가 떠난 사람? 이 정도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 과정들을 보면 데마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돌아와야 될 사람. 데마는 바울 선교 초기에 바울의 누구보다도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다만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바울의 초기의 공격적인 선교로 인하여서 데마는 자꾸 주저하게 되었고 떠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주저하다 보니까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담담하게 데마는 현재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떠나 있지만 다른 온도의 떠남을 말하고 있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심지어 에베소로 내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데마도 내 옆에 없고 두기고나 디도나 그레스게나 모두 다 내 옆에 없는 건 동일한데 어떤 헤어짐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어떤 헤어짐은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헤어짐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의 전우였던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여 떠난 이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 얻는 유익이 내게 있다. 바울은 헤어짐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지금 현재의 자리의 옆에는 누가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요. 의사이죠. 누가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구분하자면 5차 전도여행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실 바울의 옆에 그림자와 같이 마치 축구에서의 정말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이 많은 골을 넣는 사람으로 그 옆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철저히 자신을 감췄고 때로는 바울의 주치의요, 때론 대필자요, 심지어 이 디모데 후서의 전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감옥에서의 고통을 감당해 줄 수는 없었어요. 같이 있다는 건 같은 지역에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디모데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올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절대로 바울이 오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마가입니다. 마가. 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온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을까? 제가 디모데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았다면 흠칫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중간에 집에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갔던 사람을 어떻게 선교하다 중간에 갔던 사람을 같이 할 수 있냐라면서 그 다음부터 바울과 마가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화해의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의미는 로마 선교를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이 싫지만 로마 선교에 있어서 마가가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바울은 사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로마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마가를 데려올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인품의 서투름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준 헤어짐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인격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툴게 헤어진 헤어짐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는 이들도 있고, 소위 나랑 대판 싸워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껄끄러워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관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영생의 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참된 월동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삶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데 바로 체면치레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어느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되게 체면을 차릴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잠깐 그런 착각에 빠져있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장난감을 어릴 때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벌써 하나를 고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 더 담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또 하나를 담더라고요. 계속 하나를 유지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2개를 사니까 저희 애가 작은 애한테 하나만 사.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만 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죠. 아이들이 2개, 3개 사라고 하는데도 하나만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해야지라는 모습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삶의 필요를 선선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합니다. 여기 올 때 드로아에 들려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보는 우리 집에 있는 가보 그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 달라라고 말합니다. 집에 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는데 두고 온 거잖아요.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느껴지는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겨울을 맞이하는 감옥 속에 얼마나 추울까? 그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겉옷을, 만약에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나에게 겉옷을 가져와 줄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의 겨울 감옥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날씨의 추위보다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고독과 슬픔, 외로움, 갇힘,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이 겉옷이라는 이 하나에 압축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매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했던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배고픔을 고백했어요. 몸이 피곤할 때는 피곤함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구했어요. 바울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의지할 뿐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야 되는 큰 일이지만, 오늘 하루 먹고 살 일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만 사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왜 너는 내가 더 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만 사는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고 있냐.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제가 디모데라면 바울이 드로아 가보에 가서 겉옷을 가져와 달라는 편지를 제가 만약에 읽었다면 저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도 사람이구나. 아, 우리 스승님도 사람이구나. 아, 우리 장로님도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삶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디모데와 같이 그 겉옷을 전달할 전달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시험에 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건 그분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는 디모데의 마음처럼 디모데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종이는 크게 두 개입니다.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그리고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종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걸 어디다 쓰겠어요? 당연히 가죽 종이에 쓰겠죠. 파피루스는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가죽 종이로 만든 책을 구약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지이죠. 사실 성경이 거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바울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필요했을까? 그렇게 완벽한 바울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적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구했어요. 감옥에서도 계속 읽어도 해지지 않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그 렘브란트를 좋아합니다. 렘브란트, 카라바조, 루벤스, 이 세 명의 화가들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린 그림 안에 있는 신학을 보고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감옥 속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상당히 신학적인 그림이에요. 사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는 빛이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하 감옥이었거든요. 저 빛은 왜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빛은 없지만, 광원으로서의 빛은 없지만 그분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의 고난을 견뎠다. 그리고 저 그늘진 곳,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 어두운 쪽에 보면 웬 빗자루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 저게 빗자루가 아니라 칼이에요, 칼. 죄수한테 누가 장검을 줍니까? 왜 이 감옥 안에 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겨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저곳에 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가죽으로 싼 책이 있고요. 바울은 아주 고민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의 오른발은 신발을 벗고 넓은 돌 위에 발을 얹어 놓았어요. 저 돌은 반석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 나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것. 즉 감옥 속에서 긴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서서 이 모든 겨울을 견뎌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겨울의 준비를 하지만 또 인생의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하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또 좋은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겉옷과 주의 말씀, 겉옷과 가죽 종이가 필요합니다.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겉옷과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헐벗은 사람의 겉옷을 입혀주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처럼 때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손에는 겉옷을,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들고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겨울을 보내는 이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옷과 성경이신 주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가죽 종이가 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 가죽을 입고 오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 가죽 안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피로 새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쓰인 주의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분명히 춥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될 터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춥고 외로울 때 주님께 겉옷과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갇혀있는 듯한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겉옷과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가죽을 입고 그 인간의 가죽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겉옷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